이게 뜻하지 않게 이제 제가 17주 차 이제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게 된 그야말로 초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랑침례 오기 전에 종교인 생활을 많이 했고요. 갑자기 올라와서 긴장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는 그 사랑침례교회 간증을 대부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대충 세어보니까 한 9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언젠가는 저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이제 하고 나름대로 이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인생 여정이나 그 신앙 여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018년 7월 15일 이전, 그 다음에 2018년 7월 15일 이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질 텐데요. 그러니까 7월 15일 이전은 이제 제가 사랑침례교회 오기 전, 그 다음에 7월 15일 이후는 사랑침례교회 오고 나서 그렇게 인생의 두 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간증 그러면은 저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보통 간증하면은 병이 말기암 환자가 3개월밖에 못 살았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암세포가 다 없어져가지고 의사도 깜짝 놀랬대더라. 아니면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몇 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엄청 흥황했대더라. 그런 게 저는 없습니다. 말기암을 걸린 적도 없고 사업을 해서 흥황한 적도 없고요. 근데 간증할 자료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전도 한 명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많이 못 봤습니다. 기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거리는 하나도 없는 건데 이렇게 무익하고 영광 아무 관계없는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거는 이제 제가 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전도 못하고, 지상명령이 전도인데 전도 못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그러니까 전에 그 장로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가끔 설교 시간에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사는 게 용허우. 근데 그 말이 꼭 저한테 꼭 들리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근데도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냥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지, 그냥 제가 착각에,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다. 근데 착각이 됐건 어떻게 됐든 저한테는 기쁨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섬기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기쁨을 지키는 방법을 이제 찾는 방법을 이제 깨닫게 됐죠. 이제 종교 생활하면서도 이제 교회 일은 열심히 섬겼습니다. 설거지 매주 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 이렇게 자주 했습니다. 근데 화장실 청소하면서는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했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면서 제가 듣는 깨달음은, 네 심령은 이 휴지나 이런 것보다 훨씬 지저분하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그걸 내가 장갑을 끼고 했다는 게 용기가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고 나면은 너무 이게 기쁜 거예요. 제 마음이 청소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스스로 깨달은 거는, 늘 저는 이제 이렇게 대중교통을 좋아합니다. 대중교통을 좋아해서 늘 이어폰을 끼고 찬송가를 이제 듣고 다니는데요. 찬송가 하나 꽂히면은 한 이틀도 듣곤 합니다. 한 곡에. 그러면 그걸 듣는 동안에는 이렇게 마음에 이게 불의한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너무 좋은 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냥 제 착각이지만 늘 은혜에 젖어서 산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작은 제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이렇게 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하철 화장실이나 이런데. 그럼 그분들 이렇게 청소하시면 제가 꼭 가서 인사를 합니다. 아주머니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말에 그냥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고요. 또 버스 탈 때 꼭 기사님한테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그걸 왜 제가 하냐면 제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피해 드린 건 없잖아요. 제가 뭐 돈이 나간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한 것도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작은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도 근데, 이것도 다 좀 하나님 주신 그 은혜구나. 진짜 그냥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늘 이렇게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좀 그 서미등 교회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게 어느 날 뭐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데 뭐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한 6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근데 뭐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왜 저렇게 투명인간 취급하십니까? 근데 그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제 마음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뭐 목사님이 그러니까 매주 주마다 이제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하시는데 뭐 그런 것들 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니까 이게 속된 말로 이거 내가 이거 뭐하는 짓거리지 여기서 매주 이렇게 애들하고 공부하고 뭐 진짜 설거지 이렇게 하고 뭐 그걸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닌데 내가 왜 교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내가 이 교회를 대해야 되나. 이제 그 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보수 농객들의 유튜브를 이제 자주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황장수 조갑재 이런 사람들 뭐 그분들하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선전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분들 이렇게 들어갔다가 목사님 정동수 목사님 처음 보는 분인데 교회가 망하는 징조와 이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야, 이런 설교는 지금까지 종교인 생활 그러니까 한 50년 가까이 하면서도 이런 설교 제목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이 교회가 왜 망하는지 한번 가서 드러나 보자. 그리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안 하는가 시리즈를 쭉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왜 안 하는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는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참 너무 이렇게 그 목사님 이제 그 설교에 꽂히니까 이게 이 전에 있던 제가 장로교 종교인 생활이 이게 너무 부질없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많이 이제 목사님 거 40선은 다 못 들었어도 왜 안 하는 거 시리즈는 다 듣고 이제 장로교에 이제 사랑침례교에 이제 7월 15일 날 이제 처음 오게 됐습니다. 사랑침례교에 처음 사랑침례 얘기는 제가 이 평생에 가장 귀하게 여길 이 편지를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편지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형제님께 저 장호예요. 저를 항상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일 축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훌륭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1학년 장호가 저한테 준 편지입니다. 최근에 장호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체리티 콰이어 지휘하시는 장용철 형제님 작은 아들입니다. 이 장호하고 저는 지금은 베스트 프렌드가 됐죠. 이제 7월 15일 날 제가 사랑침례교회 저 논현동에 있을 때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탔는데 저 구석에서 요만한 꼬마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니 사랑침례교회 가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사랑침례 가는데 난 누구한테 사랑침례 간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침례 가는 줄 알아? 그랬더니 예 제가 옷을 보면 딱 알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사람을 보면 딱 안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옷을 제가 이렇게 좋은 걸 입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야 그래 역시 이게 뭐 덕장 밑에 오합지졸 없다고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꼬마도 저렇게 애가 지혜롭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와서 이제 처음 뭐 안내를 받고 해서 이제 그 예배를 이제 생소한 예배를 드렸죠. 이제 처음. 왜냐면 몇십 년 동안 장로교에서 이제 저기 주기도문 뭐 교독하고 뭐 나중에 하여튼 어때 축도로 끝나고 그렇게 끝나는데 이제 생소한 광고를 많이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생소한 예배를 끝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점심을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오른쪽에 그 이규호 형제님 그 성락교에서 오신 그 형제님 아들하고 그다음에 저기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 네 분하고 저하고 또 뭐 용인에서 온 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뒤를 못 보겠더라고요. 이 백팩 속에 그 CD를 잔뜩 넣어서 가져가던데 그 다음에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뭐 이례적인 거 물어보시잖아요. 어디서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뭐 그래서 이제 대답하고 뭐. 근데 제가 그날 첫날서부터 실수를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 이제 살 길 찾았습니다. 대꾸 그냥 신경 안 쓰고 딱 다른 데로 외면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거 첫날서부터 이게 목사님 가장 싫어하시는 말씀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양반이 첫날 와서 무슨 살 길 찾았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침례교회 이제 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제 스스로 이제 들을 기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랑침례교회 왔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게 세계 인구 75억 분의 700명 되니까 이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비율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저같이 나이가 뭐 적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진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여기 왔다는 거는 참 우리가 늘 기적 속에 살지만 이게 보통 기적을 누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랑침례교회 와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쎄 이제 목사님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은 교회는 제가 먼저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냥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 교회 분위기는 이제 그런 건 아니었던 걸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왜 이사하기 전에 여기다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써서 이렇게 교회 주중에 나와서 계시라고 아마 기억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구리 남양주 지역에 있는데 우리 어수석 형제님한테 형제님 제가 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좀 저기 써서 주중에 좀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좀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어수석 형제님이 쓰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수석 형제님한테 제가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썼습니다. 썼는데 이제 계속 이제 목사님이 되게 말씀 문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그 끝에 그리고 형제님 교회 주중에 나와서 일하시는 건 안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거두절미 딱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교회에서 난 일한 게 없는데 목사님 왜 뭘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쓰셨나?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일한 것도 없고 뭘 말씀하시는지 그랬더니 그 뒤에 쓰신 건 말입니다. 딱 그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교회는 이렇게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사랑침례교회에서 오면서 가장 빚진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기 몇 주 전에 왔잖아요. 입주하기 몇 주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잔치상에 수저만 들고 올라온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목사님보다 2년을 더 살았는데 그 목사님 설교 그렇게 그동안 20몇 년 동안 해오신 거에 비하면 저는 너무 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지난번에 이렇게 홍승대 형제님 그 피자 사셔서 우연히 이렇게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만나서 제가 목사님 앞에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목사님, 진짜 솔직한 심정이 목사님 운전이라도 해드리고 싶고,
이 가방이라도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심정.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왜? 제가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물론 뭐 목사님은 뭐 특별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런 제 너무 부끄럽고 빚진 마음이 너무 커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이 빚진 마음을 좀 저기 하고자 해서 저 사무원 주경산 자매님한테도 제 명함을 드리고, 자매님,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 와서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냥 혹시 뭐 제가 힘이 될 게 있으면 저한테 몰래 연락하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왜냐면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요, 정말 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다는 거기서 오는 기쁨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거기다가 서운하게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문자에다가 한 몇 년 지나보고 사람들 아신 다음에 하십시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딴 사람들은 몇 개월이라고 그러는데 왜 저는 몇 년 동안 그걸 지켜보고 하라고 그러나.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이구나. 몇 년 동안 잠잠히 섬기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게, 여기다가 오늘 설거지 인원 2-3명 부족합니다. 딱 그게 뜨면은 몇 년 그거 싹 잊어먹고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설거지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매주 했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는 목사님, 제 마음은 몇 년 동안 잠잠히 섬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랑침략에 와서 이렇게 너무 기쁨을 제가 누리겠습니다. 진짜 영혼의 참 자유함을.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은 이제 지금 있는 교회에서 이제 연말까지 이제 그 교회에서 보내고 이제 다시 와서 섬기기로 했는데, 뭐 설교 말씀을 저보다는 뭐 더 많이 듣습니다, 집에.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동안은 우리 목사님 설교를 집에서 집사람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거 뭐 설교를 이렇게 간증을 하게 간증도 아닌 간증을 하게 됐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 중에서 혹시 뭐 이렇게 귀에 거슬리시거나 저 친구 역시 오버하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내용 중에 아마 다른 분들도 문자 내용 중에서 뭐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정당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뭐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은 그런 다른 분들은 신사답게 신속하게 나가시라고 그렇게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제가 이제 살 길 찾았는데 어디를 갑니까? 이제 진짜요. 이렇게 군대 이렇게 종교 생활하다가 이렇게 진짜 신약 성도의 맛을 알고 나서는 왜 있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진리, 그다음에 천국 보화 같은 천국의 보화를 내가 찾은 기쁨, 희열, 그걸 두고 어딜 떠나겠습니까? 제가 오늘 간증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죽어도 죽을 때까지 여기 못 떠난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약속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장호부터, 제 첫날 저를 맞아준 장호부터 제가 구리 남양주 지역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수석 형제님을 비롯해서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또 우리 홍순문 형제님은 저한테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형제님, 너무 나대는 것 같은데 오래 갈 거니까 좀 차분하게 해.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제가 잘 들어요. 제 성격 중에 유일한 게 주제 파악을 빨리 한다는 건데, 그래 형제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조언해 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갈 거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나대지 말고. 근데 여기 뭐 설거지 인원 부족하다면 저는 그거는 못 참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사랑팀 중에 정말
그 이제 제가 그 떠난 교회에서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저기 홍 선생님 시간 어떻게 제한 시간 말씀해 주시면 이제 또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을 만한 두 사람한테 제가 목사님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제 가정이 이제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법, 좋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 그래.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이제 그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줬는데요. 그게 결국은 그 목사한테 들어가가지고, 조 집사가 이단에 빠졌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오히려 그 말이 저한테는 조금 기쁨이 있더라고요. 내가, 착각이지만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나 보다. 언제 제가 거기 있었으면 무슨 이단에 저는 그런 지혜는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저는 신천지 저하고 딱 한 번 대면하고 제가 딱 한 번에 물리쳤거든요.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이단 소리도 듣고, 물론 저희 구리 남양육 지역 보니까 형제 자매들한테도 이단 소리를 지금도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상관없이 너무 좋은 교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안범수 형제님한테 잠깐 이제 간증을 했는데, 주일이 왜 일주일에 한 번이야, 두 번이나 세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너무 이게, 교회에 오는 기쁨이 너무 크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를 의정부에서 날마다 저희 집 앞까지 태우러 오는 우리 정병호 형제님. 그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강해를 하신 우리 한정재 어르신, 참 좋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정동수 목사님 이름 말할 수도 없고요. 또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신 우리 이청원 자매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거나 그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이 드신 게 있어도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는 죽어도 이 사랑 침략에 못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등 떠밀어도 저는 안 갑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